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수능을 한 일주일여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위로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니 자연스럽게 저의 고3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2년간의 학업의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시험, 등산으로 따지면은 이제 정말 정상까지 몇 걸음 놔두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다른 학창 시절보다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고3 때의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니 저는 두 가지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불만과 불안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불만이 너무 많았고 또 비판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는 저의 가정과 또 가난한 저의 가정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불평했었고 또 불만이 많았었죠. 또한 멀리서는 내가 수능을 치르면서 내가 평가받고 등급 매겨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대한민국 교육과 입시 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꼭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가 많죠? 예, 불만이 많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저의 고3 때의 모습은 불안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불안함. 미래와 앞길에 대한 불안함, 공부를 해도 모의고사 점수는 오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는 너무나 멀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때에 이제 나타났던 신조어가 88만 원 세대입니다.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업을 하고 또 졸업을 해도 우리들에게는 이 88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러한 의식과 사고가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불안의 친구는 불면증이라고 저는 고3 시절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함과 불만이 가득했던 제 고3 시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과 면접 때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시죠? 네, 합격이란 말이죠.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장로님. 네, 저는 이 고3 여름방학 때 그 하나님이 그 밤중에 저에게 들려주신 그 찬양의 메시지로 저는 정말 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그러한 만남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가진 불만과 또 불안함들을 모두 털어버리기에는 충분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의 모든 불안을 다 떨치게 했으며, 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제 불만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불안함으로 디데이를 세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또 우리 고3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인생길에서 정말 수능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이제 구조적으로 나눈다면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의 꼴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은유라는 말을 아시죠? 비슷한 말로 비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 다른 어떤 상황들에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언어적 장치입니다. 오늘 23편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장면은 이 은유적 표현이 아주 풍성한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안에 다 이런 그 밥상 다 있으시죠? 교회 상을 보시면 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표현된 그 목자는 그 넓은 들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목자 옆에 거닐고 있고 그 양들의 주변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아주 멋진 풍채 좋은 나무가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미지화해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인도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충분하고 또 편히 누울 곳, 편히 쉴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솟게 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은 회복해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길은 좋은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자, 그 인도자라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세상 학문과 돈과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인도자들, 그들의 그러한 지향점들은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을 잠깐 가지고 있고 가까이 하면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곧 그것들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도, 좋은 차도, 높은 명예도 가져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짧은 만족인지.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시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을 다시 솟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과 인생의 전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때만, 어떠한 특별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눈밖에 난 양은 잠깐이라도 양이 목자를 떠나간다면 그 양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야생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듭니다. 양과 목자는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수능이 끝났던, 대학을 졸업했던, 행복한 결혼의 문이 열렸던 간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사망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디선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그러한 눈빛이 있는 그러한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서 대조라는 이 문학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언어 지문을 꼭 읽는 것 같습니다. 대조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가 더 두드러집니다. 좀 전까지 다윗은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밝은 곳이며 햇살이 비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이 되자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푸르디 푸른 곳이 갑자기 생기가 없어지는 회색빛이 돕니다. 생명과 회복이 있는 곳에서 사망과 죽음이 드리운 곳, 그러한 곳으로 다윗은 옮겨져 갑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안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기 그 직전에 생명의 은인은 나타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죽음이 드리운 곳으로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심지어 수월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 그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불안과 근심에 쌓인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길을 뻗어내 주셨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안전함과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즐거움과 안식처를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의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좀 길죠.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잔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이 먹을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유의해서 볼 것은 이 잔치상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잔치의 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들을 언제 걸려 넘어지게 할지, 우리를 언제 공경에 빠지게 할지 이것만 생각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원수의 관계와 영향력은 전혀 손쓸 수 없는 장면을 바로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봐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누이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목전 앞에 있는 원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전 앞에 있는 원수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입시와 수능은 정말 인간이 발명해낸,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그런 어떠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경쟁 속에 밀어넣고 등급을 매겨 평가를 합니다. 경쟁이 늘 우리 아이들에게 따라다닙니다. 누구나 다 저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니 적어도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경쟁이 있을까요? 등급 컷이 있을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양이라면 푸른 초장을 누리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생명수와 같은 영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곳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 넓은 들판에 온갖 채소들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오절에서 나오고 있는 잔치집의 온갖 음식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음식, 이 영혼을 배불리게 하는 이 말씀의 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시편 23편은 모두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이죠. 내가 지금 양이고, 내가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원수의 눈앞에서 먹을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시제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지나서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함께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다니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쉴만한 물가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다.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다. 또한 원수들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의 뒤에서 나를 인자하심과 그러한 사랑으로 늘 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옆에서 그리고 나의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23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의 목적은 바로 어디입니까?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는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은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곳,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잔치를 베푸시는 곳,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지 싶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고3일 때 저는 원망과 불만 그리고 불안에 쌓였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불안과 불만을 모두 내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